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일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복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관계된 회개 또 회심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심과 회개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먼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속된 말로 하면 공짜로 오기 때문에 뭐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 거기 때문에 은혜 공짜로 주신다는 거죠. 거저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누가 다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다 해주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행위를 누가 다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 받는 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벌 받아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또 최소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우리 이방인이니까요, 도덕적 본성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거 다 이루지 못했는데 누가 대신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그거를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그걸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전가해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전가받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칭의, 의롭다 여긴 바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관계돼서 이제 회개는 뭐고 또 성경에 회심도 나오는 건데 어떤 거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막 굉장히 혼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는데 이해하기 좀 제가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심이란 이건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회심이란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걸 회심.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체인지 오브 마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마음이 의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사람의 중심, 사람의 본체는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회심과 회개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했을 때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했는데, 자, 저를 봐주시면 제가 여기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돈을 내면 사람들이 받죠. 네, 받는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이지만 이 돈을 체크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낼 때 돈을요, 그 세종대왕 상에 있는 요쪽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뒤쪽 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한울 재는 기구죠. 한국이 뭐죠? 네, 하여튼 세종대왕이 만든 장영실을 통해서 만든 이 한울의 그 우주의 모형입니다. 예, 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요 뒷그림, 요 기구가 있는 거하고 요거 있는데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죠. 예. 근데 아무 쪽이나 다 받습니다. 왜 그렇죠? 둘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돈이다라고 했을 때는 세종대왕 그림이 있든 그 천체 기구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세종대왕이란 면과 그 다음에 이 천체 기구가 있는 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쪽 면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요걸 기술이 좋아갖고 거의 불가능한데 반으로 잘라갖고 나누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을 잘라서 반을 나눠서 쓰면 위조지표가 되죠. 법에 걸립니다. 요게 두 개가 딱 붙어 있고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죠. 어느 쪽이든 이렇게 주면은 다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회심이란 것을 돈으로 생각하시고요. 회심이란 것 안에 한쪽 면은 회개고 한쪽 면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효과가 있듯이 회심이란 것 안에 믿음이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면이 있어서 그것이 둘 다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요. 회심은요. 죄로부터 그리스도로 영적 방향의 바꿈, 마음의 바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turning from sin to Christ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보통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회심은 굉장히 간단하죠. 누구로부터 누구요? 죄로부터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죄로부터 방향을 돌리는 일을 회개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자 보세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헷갈리면 자꾸 이제 이 회개, 특별히 회개를 행위구원적으로 오해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다 잘 아세요. 근데 회개는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회개는요, 성경의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는데 뭐냐면 이게 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마음이 죄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으세요. 내 마음이 죄를 쓰고 있고 죄를 향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도는 걸 회개, 그 다음에 여기 돌고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돌고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누구한테 돌아야 됩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로부터 이렇게 돌아갔고 누굴 향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죄로부터 돌 때 있죠? 종교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죄로부터 돌아요. 다시 봐서 그렇지.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종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율법입니다. 어디까지 돌아야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 그리스도께서 가야 된다. 근데 이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보기 어렵고 회심이란 전체 과정. 그러니까 이게 회심이 뭐냐? 이게 회심이고 죄를 버려서 돌 때를 회개.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완전 돌아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을 때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고 한번 확인하죠. 그 전에 이제 회개는 자, 그럼 회개는요 항상 마음이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말 쓸 때 항상 죄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회개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도는 거죠. 예,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나쁜 것으로부터 돌고 좋은 것으로 향하는 것.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 1장 27절 시온은 판단의 공의로 구속을 받으며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의로 구속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칭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의로 구속을 받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요.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구속을 받는데 뭘로요? 의로. 혈을 버리고 돌면 그리스도께서 의를 받는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10편입니다.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자, 죄인들이 어디로요? 누구를 향해서? 주께로 회심, 온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보세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회심과 예수님이 회심의 그 모습을 아이들에다 비유했죠. 그럼 뭡니까? 회심하는 게 아이들이 되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건 비상식적이죠. 그건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과 같은 질문이죠.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이 먹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왔다라는 것은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비유해서 회심과 연결시키신 건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회심은 항상 마음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거 말고 떼쓰는 거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겸손하죠. 네, 그리고 순진해요. 그렇죠? 네, 애들이 뭐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흔한 말로 엄마가 애들이만 장난치고 형이나 위에 사람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죽었다 그러면 나 보아야 막 울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아이들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그 겸손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때가 덜 묻었고 아직 어른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험한 꼴을 덜 당했기 때문에 그 때가 덜 묻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성경에서 이제 예수 밑에 살펴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전하고 때묻지 않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게 이제 회개와 믿음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유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자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회개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회개만 말하는 게 있어요. 또 믿으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구절을 보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 갖고 어떤 분들은 회개를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믿고 또 회개된다. 예, 그런 가르침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을 때 가장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 입장은 바로 뭐냐면요. 자, 회심은요. 두 가지가 동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또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시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렇죠? 여기 회개와 믿음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겁니다. 자, 죄인이요, 죄를 붙들고 있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붙드는 건데 여기 도는 전체 과정을 회심이고 특별히 죄를 놓고 도는 과정을 죄를 버리고 도는 걸 회개, 그 다음 예수님께 도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럼 이겁니다. 자, 저를 보시면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 그림은 둘 다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 내 마음이요. 지난번에 우리 10분인 자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마음 안에 문 받기 전에요. 우리 마음 안에 뭔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시나무 풀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의 구약에서 그걸 또 우상이라고 우리 마음 안에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붙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는 다른 시대고요. 요즘 시대 인본, 세큘러즘,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이 시대는 자기 자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돈도 됩니다. 명예도 되고요. 하나님 빼놓고 뭐든지 다 붙을 수 있어요. 실제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뭔가를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붙고 계속 살다 보면 결국 어디 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거 붙고 살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너 그거 붙고 사면 그럼 너 그거 붙고 사니까 참 만족이 있더냐? 돈 많이 준다고 참 만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권력, 대통령 된다고, 왕 된다고 참 만족이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죽음이 감히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권력도 죽으면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잘못된 거다. 그거 붙들고 죽는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럼 내가 그걸 듣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네. 이걸 붙들면 죽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갑니까? 내 마음이. 그리고, 이거서, 이제 누구죠? 예수님은. 이게 전체 보는 과정을 회심이고, 특별히 버리는 걸 회개, 그 다음에 붙드는 걸 믿음이다. 자, 그래,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러면 다 보세요. 자, 여기서 돌 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전에 붙들고 있던 뭔가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전히 놓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 잘 그린 그림인데 그 전에 집이다, 뭐 명예다, 학이다, 돈이다, 여기 컴퓨터다, 뭐 이런 거, 음악이다, 뭐 춤이다 이런 거 다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님 대신 붙들고 이게 악하다는 뜻이 없잖아. 돈이 악한 거 아니죠? 명예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쁜 거 아니죠?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처럼 이상이라고. 그거를 그래서 그 버린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이 가난하다. 영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이 붙들고 있던 걸 놨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씨 뿌리는 자와 일맥상통하죠. 좋은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뿌리던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밭의 특징은요. 단단하지도 말아야 되고 돌덩이들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 잡초뿌리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흙만 있어요. 비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 하나님께 열려있는 이거죠. 그런 사람이 여기 하늘의 왕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만 말씀에 특히 구원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나라고 자라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돌아서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참된 회개가 아닌 건 뭐냐? 자, 보세요. 마음속으로 죄와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도 머리만 예수님을 향하는 경우,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머리만 뒤로 돌린, 머리로는 달지만 결심으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만 성경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 그럼 돌았으면은 요것도 돌아야죠. 마음에 붙들고 있고 요것도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후로 요것만 있는 겁니다. 요거 보고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이거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여요. 자기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 왕자의 하나님 아닌 걸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걸 앉혀놓고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또 아닌 경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못했어요. 이걸 미흡한 거죠. 그 다음에 한 손으로만 살짝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지능적입니다. 자,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오, 맞아. 그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요. 예수님 붙들고 굉장히 한국적. 근데 예수님이 엄한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좋죠. 적당히 되고 이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붙을 때 예수님이 이거를 안 받아요. 동선을 가지고 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예수님이 딱 보시다가 온 마음, 반쪽 마음도 아니고 나뉘어진 마음 말고요. 온 마음, 전체 마음, 구성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된 뜻이 참된 교회를 하지 않고 참된 교회를 뭔가 아니고 예수님과 다시 나물과 다시 나물. 자, 그러면 이제 참되게 회심한 케이스가 뭐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죠. 여기 아주 이 참된 회심과 회개와 믿음의 원리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기가 막히게 예벌을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이거 앞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아. 굉장히 비참해진 거죠. 세상 자기 돈 들고 다 가서 다 써보고
돈으로 해결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돼지 껍질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빈곤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 얘기했죠. 네, 지금 우통화 목사님이 전도서 하시는데 솔로몬 다 해본 거예요. 해본 참된 만족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자 둘째 아들도 다 가서 해본 겁니다. 없어요. 돌아오는 건 망한 겁니다. 돼지 껍질.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죠. 구원받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심지어 아무리 자가용 비행기를 굴린다고 하더라도요. 몸은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같은 거를 차고 다니고 뭐 수억짜리 이런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자기 자리가 청와대나 백악관 자리 같은데 그런 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없어요. 인간은요 몸의 욕구를 채워줘서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물론 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동물하고 다르죠. 이 마음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만 행복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참된 만족과 평안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그게 참된 만족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거예요. 세팅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거기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오니까 괴로움이 생겨요.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만 참 만족이 누리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게 있죠? 우리의 마음은요, 이 마음에 바라는 욕구, 갈망은요, 한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의 욕구, 육체적인 건 말이죠. 마음에 바라는 행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이런 욕구가 한이 없어요. 왜 한이 없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영적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이 하나님은 특징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줄 때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무한히 주는 평안을 받아들이게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 밑 빠진 자루 같다는 거예요. 부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밑 빠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줘도 다 차지 않는 거예요. 왜요? 끝이 빠졌으니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채워주려면 부어주는 사람이 무한히 쏟아져야 돼요. 근데 그 무한히 쏟아질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무한히 쏟아질 수 있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평안 이런 걸 계속 부어주셨는데 그거 필요 없다. 생명 교장고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항상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돈이다 뭐다 이런 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세상은 가르치죠. 야, 돈이면 돼, 명예면 돼, 뭐 이성이면 돼. 그런 걸로 하면 만족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사탄이 그걸 계속 세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거 요새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만 이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람 만족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참된 만족을 얻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지금 탕자가 바로 그런 얘기죠. 이제 보세요.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해결해 주죠. 이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굶어 죽는 겁니다. 인사상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비참함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다. 의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이해했습니다. 자기 현실을, 자기 잘못을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평탄하는 거. 우리 아버지께 좋은 게 괜히 나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쓰고 일어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아들을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라. 자기 죄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품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죠? 이 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고 결론을 내렸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내가 가면 비록 옛날같이 아들의 신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종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마음씨가 좋으니까 후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아들 자격은 없어도 종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을 한 거죠. 아버지를 믿은 겁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간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은 잘 아시는 대로죠.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녀가 그의 목을 쥐었고 그에게 이르되 말씀.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들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적이 없나이다.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거기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의의 정가가 나오죠. 네, 이 아들이 그지 옷 입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신발도 없고 옷도 완전 그지고 그지같이 죄의 그지 같은 옷을 입고 갔는데 어떻게 해준 겁니까? 아버지가 그 죄의 옷을 벗겨주고 의의 옷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인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또 그의 발에 신을 신겼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내용이죠. 자,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회개하고 회심, 믿음이 막 섞여서 나오고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 쉽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회심이 회개하고 믿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같은 말을 비슷하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수될 것이요.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눈은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이죠. 예,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굉장히 또 오해되는 이게 이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으라고 말하면 굉장히 통편하겠죠.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예, 그럼 딱 떨어지는 구절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뭘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사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이거 확실한데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 때문에 침례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이거 세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관계 생각했을 때 간단하죠. 자, 보세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건 뭡니까? 회개했다는 건 이미 진정하게 돌고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고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딱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는 회개라고 했을 때는 돌아서 예수님을 붙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붙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공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걸 특별히 교회에서 공표하는 행위가 뭡니까? 침례.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내가 삶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최고의 그 반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회개하고 믿었으면 이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돌았으면 예수님 믿고 그렇게 완전히 돌았으면 침례 받으라 이겁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니까 뭐 오해하실 거 없습니다. 예, 뭐 침례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이거 침례 구원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구절을 또 바꾸려고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개와 회심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다음 보세요. 이 사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생각이 사악하다고 그러죠. 마음의 생각이 사악하다. 또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저한테 와서 저도 들었고 저한테 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구원 상담. 저는 이제 그 어떤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 구원 안 받고 술 담배 하고 나쁜 일. 그러면 이런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술 담배 끊고 예수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게 함정이 빠졌어요. 술 담배 끊는 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리는 행위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회개나 믿음은요, 행위에 앞서 뭐예요? 마음.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끊고 믿기도 하지만 제일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술 담배가 끊어져요. 물론 그 전에 끊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길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끊어지죠. 또 예수님 믿었다고 처음부터 완전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미국 사람 같은 마약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되는 습관이 있죠. 성적 중독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회개의 측면에서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술 담배 끊고 마약을 끊고 무슨 성적으로 이거 들여다보는 거 이런 거 다 끊고 그다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구원 못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함정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마음으로 단 한 번 언제요?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은 확실하게 내가 술이나 담배나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죄구나 이 탕자처럼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진짜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물론 믿고 나서 또 유혹이 와서 술 담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같이 이렇게 배우면요 그럼 나 술 담배 다시 해서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믿고 이런 거 붙들고 살고 이런 거 쫓아가면 나 망하는 지옥 가는 이걸 정치적이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모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엘도라도에 황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도라도에서 거기는 막 거기다 금이 있고 그래서 금을 이따만큼 싣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싣고 가는데 가다가 도망쳐 나오는데 늪에 빠졌어요. 여기 가다가 이 친구만 늪에 빠지고 이 친구가 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늪에 빠지니까 이렇게 가라앉죠? 근데 그 친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야, 친구, 빨리 손 잡아. 근데 이 사람이요, 영화 장면 찍고 이 금덩어리를 못 버려요. 이걸 버려야 이걸 잡죠. 근데 이 금덩어리 욕심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생해서 얻은 금덩어리인데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고 고민하다가 빠져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영화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데 우리가 사실 어리석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꼭 분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 안에 어떤 걸 표준해 있는데 그걸 들고요. 상장된 우리가 책임을 따야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를 깨달아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볼 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이거 평소에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수영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누가 구명 조끼나 구명꽃 이거 구명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와락 잡죠? 물에 빠졌을 때 사람 구해주기 어려운 게 뭡니까? 빠진 사람은 수영 못해서 뭐든지 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거지. 그걸 깨달으면요 절대로 안전은 안 됐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나타나 손을 짚고 가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그걸 위해서는 마음이 붙들기 없어요. 이게 아까 금덩이 드는 거 같은 걸 버려야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마음에 근심이 오죠? 오시죠? 네.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구원 받았으면 누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근심이 더 세게 강하게 와야 된다. 내가 너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근심할 때 그 근심이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붙드는 게 있습니다. 붙드는 것 따라가면 되고 사람 죽지 않는다. 그 죽음 뒤에는 실패입니다. 성경 말씀 한 번 죽는 것도 따라가는 거 자신 없다고 그러면 버리고 아무도 모셔 유지해. 또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손으로. 이거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뭐가 없어요. 그림처럼 지지 너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혼돈하셔갖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다 그런 거 주고 뭐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여러 편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놨을 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이 밭 비유를 하셨을 때는 돌덩이나 가시밭, 잡초들 다른 국면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근심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졌으면 많이 근심하죠. 죄를 많이 졌어. 방탕한 생활 많이 하고 있으면 많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많이 방탕했는데 눈물 아니면 천년뜨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에서 잘 자라다가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감정적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만 5살, 7살 그때 말했다는데 애들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걔네들은 뉘우치는 게 적은 거고 우리가 진짜 나이 먹고 막 저도 25살인데 그 성인 돼갖고 또 이상한 종교에 빠졌거나 그 다음에 뭐 회장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거나 그런 글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용서받는 자가 많이 슬퍼 많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보는 게 똑같이 있어요. 진심이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해. 사람들의 마음 돌이키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 요즘은 강팍해 갖고요. 그렇게 하면은 싸움 납니다. 당신은 잘해 막 이렇게 그죠? 그다음 사람들도 똑같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이걸 듣고 살면 행복 죽는다 망한다 안타까운 마음 진짜 지옥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타이타닉이 지금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찬송만 가잖아. 지금 점점 물에 빠지고 있는 거야. 빠지고 있는 거야. 죽음의 물에 사망.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해야지. 정죄하는 마음에서 하면 역대다.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해서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가 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회개가 관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심과 믿음의 관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그분들이 탕자, 일자들처럼 자기가 정말로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지옥 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한 번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의 길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